자, 즉시, 잠시, 역시. 제목이 좀 웃긴데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CCC들이 좀 출신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있잖아요. 풀어질 때 이 CCC 법칙이 적용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에버랜드에 가면 T-익스프레스라고 놀이기구가 있는데 타보셨습니까? 그 나뭇가지로 쌓아 올린 곳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무서워서 못 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타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 선생할 때 보니까 경화여고는 보통 1, 2학년 때 그쪽 에버랜드를 가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롯데월드로 소풍을 갔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딱 몇 표 서 있다가 딱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르르 막 달려갑니다.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네, T-익스프레스 앞에 딱 가 있으니 거의 대부분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 간다 할 때 이미 마음이 어디로 즉시 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T-익스프레스. 늦게 가면 이제 진짜 타기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글로 달려가요. 그러면 가자마자 그걸 탈 수 있을까요? 소풍철에는 전국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애들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죄다 그 앞에 다 서 있어. 그러니까 마음은 정하고 달려갔는데 그걸 타기 위해서는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기다려야 돼. 그 잠시가 때로는 3시간이 되기도 하고 4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서는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얼마 타는 거죠? 그거 타고 나서 애들 또 막 좋아 죽죠. 막 그러면서 역시 짱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마음을 즉시 정했지만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시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누렸을 때는 역시 따봉이야.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즉시, 잠시, 역시 법칙들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내용을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어느 지역으로 출발했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강력한 빛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몸에 장애가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던 길 그 다메섹 동네에 들어가서 그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에 예수 믿고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인 누구를 찾아가요? 아나콘다가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래요? 사울한테 찾아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난주 설교 아니에요?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닐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비늘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세례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세례 받았다는 건 사울이요,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고 바뀌어가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절까지가 오늘 다루고 싶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읽기는 25절 읽고 31절 마지막 읽었는데 전체 내용을 좀 다룰 거예요. 역시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오늘 하루 영의 양식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즉시 잠시 역시 관점에서 나머지 본문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즉시. 예. 자,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말로는 복음의 전복성. 예, 먹는 전복이 아니고 배가 전복됐다, 배가 뒤집혔다 할 때 그런 전복이에요. 복음의 전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처럼 살고 싶어도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처럼 살래? 안 됩니다. 뒤집어져요. 복음 앞에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좀비의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물론 좀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엄청 많긴 한데,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면 좀비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악랄한 인간이야 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하고, 원래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하고 예수 종교인 기독교의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자, 어디를 믿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하며 양다리 전법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20절과 22절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19절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음식 먹고 강건해지고 아나니한테 세례받고 나서 그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 교인들하고 며칠 동안 함께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교제를 하면서 그냥 숨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즉시 각 회당.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닙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오포만 해도 벌써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은 여러 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즉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즉시 움직였다는 것은 사울이 행동이 빨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복성.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확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회당을 찾아간 것은 자기가 계획도 없던 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울은 처음부터 다메섹에 있는 어딜 가려고 왔던 거예요? 회당을 가려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 그대로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목적지는 똑같아. 원래 회당 가려고 했던 곳을 가는 거야.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결박해서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유대인 교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길 가야지 붙잡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그런 자였다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당을 가긴 갔어요. 즉시 갔어요. 근데 이제는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며칠 전에 사울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저주받은 인간. 사울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인데 성경 박사예요. 특히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나무에 달렸어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거기까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스도네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저런 XX, 저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어? 이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거예요. 왜?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주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열심에 비추어 보면 이런 자들은 다 잡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떤 상태였어요? 여전히 위협과 혈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열정, 자기 열심에 붙잡혀서, 잘못된 지식에 붙잡혀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랬던 자가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바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외치던 그 복음을 이제 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자기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에 가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야 저 사람?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외치던 그 복음을 사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뉘시 오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빛으로 나타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 근데 물어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고?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지식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복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잖아요. 지식이 바뀌어요. 이 지식이 바뀐다는 건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지인 회당은 똑같았는데 그곳에 가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면 삶의 내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도둑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자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삶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삶에 채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이 시작은 내가 여전히 살고 있던 삶의 자리,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내용이 바뀌고 내 삶의 질이 바뀌면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렀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던지면 거의 정답인데 누굴까요? 베드로, 그 다음
베드로하고 베드로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에 그 채찍근 야고보. 그다음 야고보의 동생 요한. 그렇죠? 이 네 사람을 먼저 부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복음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에 뭐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고기나 잡아먹던 어부였는데 이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물하고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배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는 거예요. 난 아버지도 버리고 막 다 그렇게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돼 있죠. 자, 지금 저게 4장 20절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사울이 뭐 했어요? 각 회당에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즉시 갔죠. 그것도 20절. 9장 20절에선 즉시. 마태복음 4장 20절에 곧. 한글로는 다른 단어죠. 근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해지면 내가 의지로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복음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직업 때려치고 지금 당장 가족을 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앞에 서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즉각적인 영향력을 알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복성.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뭐 그물을 버려? 부모를 버려? 직업을 버려? 막 급작스럽게 돼서 전 너무 불편해요. 저는 스물스물 바뀌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란 진리 앞에 서면 그 앞에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전복성이에요. 여러분, 비타민이요, 가짜 비타민이 있대요. 그래서 비타민처럼 보이는데 그게 성능은 비타민 성능이 없대요. 어떤 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걸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게 되는 것도 있다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계속 먹다가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진짜 비타민이 놓여 있어. 그러면 가짜 비타민을 계속 먹을까요? 진짜 비타민을 먹게 될까요? 이걸 다시 실습을 해볼까? 한 달 정도?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가짜인데다가 자기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계속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즉시 바뀌는 거죠. 이제 진짜를 알았는데 여러분, 복음이란 진리를 접할 때는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입니다. 세상에도 복음이 있다 없다. 기쁜 소식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제가 아침에 수빈이 얘기 들었는데 수빈이 생일이래. 이따 축하 좀 해주세요. 근데 남자친구랑 1년 돼가지고 꽃다발을 받았대. 그럼 애가 막 좋아해. 막 어쩔 줄 몰라 해. 이게 자기한테 기쁜 소식이겠죠. 자기한테 기쁜 소식이겠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뻐해요. 때로는 마음이 막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는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나를 이 땅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세상에 있는 복들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내용과 질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복음의 즉각성, 복음의 전복성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전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즉시? 잠시. 그죠? 잠시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시간이 잠시.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졌어요. 복음의 전복성으로 즉시 변화됐어요. 그래서 즉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걸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옳소! 하고 사울을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하기를? 죽이기를 공모하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것으로 와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뭐예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알게 된 제자들이 요 이제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날이 지났지만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갔다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하루 영양식에서 다룰게요. 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광주리에다 집어넣어서 벼랑에서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밤에 피신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이 밤에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특히 어디 가서? 헬레파 유다인들의 회당.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유대에서 살지 않았던,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이던 회당, 여길 누가 갔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거길 간 거예요. 왜? 스데반도 헬라파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 사울이 와가지고 그 뒤를 잇습니다. 왜?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그 역할을 지금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려 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동료들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이제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거예요. 거기로 보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뭔가 약간은 어이가 없고 우스워집니까? 저는 너무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뻑적지근합니까? 길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막 눈이 안 보였다가 띄어지고 말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경험했으면 좀 이렇게 기적도 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박해하려고 할 때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번쩍번쩍 놀라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리고 막 이러면은 죽이려고 했다가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그 앞에서 막 베드로 요한처럼 아픈 자들 낫게 하고 베드로는 막 그림자만 그냥 덮여도 나을 것 같다고 환자들이 막 그 밑에 막 환자 눕혀놓잖아요. 막 그런 역사라도 일어나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사울이 기적 일으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뒤에 가면 기적 일으켜요.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박해받는 거예요. 어려움 받는 거예요. 모양새가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모양 빠지게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물론 피신을 시킨 것이지만.
믿음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멋지게 흘러가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뜨거워졌어,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꼬인 거예요.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겠어 라고 도전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보겠어 라고 해서 친절하게 했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풀어지고 오히려 주님께서 날 멀리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요. 주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울을 사용하는 계획 속에는 아직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할 때냐? 훈련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자마자 자대 배치 받는 거 아닙니다. 먼저 어디 생활을 해야 되죠? 훈련소를 거쳐야 돼요. 훈련소 들어간 사람은 군인이 아닐까요? 군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으로 뽑혀야 훈련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대 배치 가서 실전 훈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소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훈련소 가면 다 배워요. 총 쏘고 던지고 화생방도 해야 되고 그부리 안고 제식훈련 배우고 모든 것은 다 낚아다.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 왜? 사회에서 생활하다 처음 맞이하는 군 생활이니까. 근데 그 시간을 거쳐서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 상황 속에서는 한 13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로 가서 한 10년 정도. 그 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했던 계획들이 그대로 실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전해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 큰 소리로.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주님 말씀대로 흘러갑니까? 아닙니까?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 전했고 지금 다소 지역 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숨어 있겠다고요? 아니요. 거기서도 복음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믿자마자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겨서 뭐 하는 거예요? 잠시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너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내가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해도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누려도요,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 잘 풀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고난의 일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사랑이 넘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싶은데 왜 이런 꼬이는 일이 생기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보석처럼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구조를 써서 보냅니다. 읽어볼까요? 4장 17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그대로 띄워두세요. 잘 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자, 환난은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잠시예요? 예. 환난의 성격을 잠시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경한 것. 이 경한 것은 뒤에 나온 중한 것과 반대예요. 예, 가볍다는 뜻이에요. 환난이 우리를 뭐 눌러 죽일 만큼 무겁다 그렇지 않다고요. 가볍다고요. 이거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고 가벼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 나라죠.
이것은 뭐예요? 지극히 크고 뭐예요? 영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해요. 잠시하고 비교하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아까 환난은 가벼워요. 네, 우리 주님의 영광은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가보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예요? 환난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일체 고난들, 그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뭐가 돼요?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비드상이라고 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제가 전신을 차마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알겠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라는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조각을 했던 그 시간과 저걸 조각하고 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칭찬의 시간에 비교하면 조각했던 시간은 뭐예요? 이건 세 발의 피야. 그야말로 잠시야. 그렇죠?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요, 저게 처음부터 저 조각, 저 모양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대리석 돌덩이입니다. 아무 볼품 없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미켈란젤로가 그걸 깨는 거예요. 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파.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근데 그렇게 맞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맞을 때는 아프지. 이 시간 언제 끝나나 싶지. 그런데 영원히 누리는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요, 반드시 찾아와요. 내가 내 믿음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이, 나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너 잠시 멈췄다 가자. 너 잠시 멈추자. 네가 너무 앞선다. 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자, 좀 투박하구나. 보석으로 다듬어 주마 하고 나를 깨는 시간일 수 있어. 불에 집어넣고 연단하는 시간일 수 있어. 아직 덜 다듬어지는 시간. 그래서 다듬는 시간일 수 있어. 때로는 계속 그 자리에 뒀다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잠깐만 이리 와. 품에 안고 잠시 쉬자. 보듬어 주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 잠시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즉시 잠시. 그다음 뭐예요? 역시. 여러분, 이 역시는요, 신실하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양은 좀 빠졌지만 광주리 엘라바이타 태워가지고 피신시키셨어요. 네가 자란 고향에 가서 잠시 있을래? 하고 고향으로도 보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주님께서 죽을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사역하고 싶은데요. 저 복음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다 죽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순교의 때가. 그러니까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건져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리고 사울이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사울은 예수 믿던 자들을 헌터했으니까, 붙잡으려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변한 거 맞아? 그래서 거부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 앞에 나와요. 이름이요, 뒤집어도 앞으로 해도 똑같아요. 잘하시네. 하나님이, 주님이 바나바를 부르시는 거예요. 워낙에 교회에서 인지도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울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제자들에게, 아니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자야 라고 소개를 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서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에 이제 앞에서 7장과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박해에 맨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게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부흥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그 상황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야, 저 칼잡이 저거 사울 저거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상황에? 그 칼잡이 사울을 제거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사울을 복음으로 뒤집어서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멋대로 날뛰던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를 사용하듯이 우리 주님이 사울을 그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를 위협했던 존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초대교회에 쓰나미급의 태풍의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부흥의 행진을 하게 되더라.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 역시 우리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당장 눈앞의 환경만 보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위기고 실패고 낙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튼튼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는 우리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누가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즉시, 잠시, 그 다음 뭐죠? 역시의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